할렐루야. 오늘 오교구 남자권사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오교구 남자권사님들 몇 분 오셨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떨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교구 남자권사님들 손은 안 드셔도 돼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시고 또 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준 우리 샤우트 찬양팀과 또 시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샬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식은땀이 나네요. 샬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교구별 남자 권사 기도회의 마지막 밤입니다. 앞서 4번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제 1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5교구 차례가 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게 겹치지도 않고 또 은혜도 될까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미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 또 신방 때도 많이 하는 본문이어서 하나님 이거 다 아시는 건데 뭔가 좀 신선하고 세련된 다른 거 없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붙어야 산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붙어야 산다. 붙어야 산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사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축구나 농구처럼 편을 갈라서 하는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상당히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지는 거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놀이에서 이기려면 얼른 이 멤버들을 잘 보고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어디 팀에 붙어야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딱 보고 축구 잘하는 애가 저기 있으면 저 팀으로 가고 또 농구 잘하는 애가 있으면 또 저 팀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패를 결정지을 만한 실력이 저에게는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서나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즉 누구와 함께 있는가 혹은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가가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생활의 최첨단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남자 권사님들이시라면 이 말을 더욱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뭐 같은 학교 출신이네, 또 무슨 같은 고향 출신이네, 뭐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만큼 줄을 잘 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줄, 그 사랑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줄에 서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뭐 줄을 선다 이런 표현들을 혐오했습니다. 사람이 기회주의자로 살면 안 된다. 자기 길은 자기가 개척해야지.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하는 성공은 가짜다,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과 이제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1살, 2살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혼자서 성공할 수 없고 혼자서 온전히 설 수도 없구나. 성공도 위대한 업적도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결국에 사람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구나. 제가 우리 감독님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주변에 좋은 믿음의 평신도 조력자들을 만나셨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좋은 생각, 또 지금의 좋은 가치관, 또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을 위해 희생하고 도와주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모습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 남자 권사님들과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금요일 날 이 밤 기도회에 모이시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 태도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100%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해줬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몸소 여러분에게 보여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지를 관리하시는 농부이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 농부, 이 셋 중에 제일 바쁜 분은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는요, 바쁩니다. 물도 줘야죠, 거름도 줘야죠, 또 잡초가 나면 뽑아야죠, 또 들짐승들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울타리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말라버린 가지, 또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가지가 있거나, 또는 다른 가지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가 있다면, 이런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는 일이 농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는 것이 당연한데, 열매 맺는 가지도 열매를 더 잘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치우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농부가 가위질을 한다는 것이죠.
열매 못 맺는 가지처럼 아예 없애버리려고 가위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가위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가 돼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농부가 가위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기왕에 자르는 거 시원하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가위질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농부의 깊은 뜻을 알 리가 없는 가지 입장에서는 그 가위질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그러니까 이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잘라내는 하나님의 가위질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잘려나가고요, 어떤 분은 건강이 잘려나가고, 어떤 분은 명예가 잘려나가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잘려나가는 이런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상처가 아물어서 또 풍성한 열매를 이제는 맺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잘려진 아픔이 아직도 너무나 커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농부가 아니시라 선한 농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저랑 같이 한 구절씩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적당히 선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적당히 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알아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되 정말 선하신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농부 하나님의 가위질이 들어와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려고 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농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배로 감사한 것은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 즉 예수님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너무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덩굴성 식물인데, 덩굴성 식물은 소나무 같이 이렇게 아래로 뿌리를 뻗는 식물과 달라서 얕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예외래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린 모양인데요. 포도나무는 한 1m에서 1.4m 정도가 평균 키라고 하는데, 그 뿌리를 깊이로는 키의 2배, 그리고 너비로는 3배 가까이 내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포도나무는 뿌리를 심지어 6m 이상 내리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 그랬나요? 좋은 포도나무라고 했나요? 네, 좋은 포도나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시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그리고 좋은 영양분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한 것처럼 가진 우리가 먹고 넘치도록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를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나치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밤이 새도록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곳곳마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매달아 죽이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요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요즘 하나님 사랑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철없는 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상상 못할 은혜의 줄기를, 또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잔 정도는 넘치도록 만드는 예수님의 크고도 깊은 은혜가 지금도 콸콸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리가 잘 나야 되는데 딱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붙으면 산다, 떨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쇠로 표현을 했습니다. 쇠는 원래 그 성질이 차갑고 딱딱하고 어둡지만 불 곁에 오래 놔두면 성질이 변합니다. 이 차가웠던 쇠가 뜨거워지고요, 그렇게 더 오래 있으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쇠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차갑고 딱딱하고 어두운 존재들이지만 불이신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이 굳고 딱딱했던 우리의 성품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에게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쇠를 불에 잠깐 넣었다 뺐다 하면, 한 1분 정도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이 쇠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교회 올 때만 잠깐 예수님과 붙었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면 떨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불,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오래 붙어 있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 남자 권사님들과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일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불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믿을지라도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화없는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런 믿음을 마귀의 믿음, 사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전능하심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탄의 믿음이며 이런 믿음은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 하겠습니다. 기도도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고 성경도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읽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성경 보고 자기 열심으로 선행 봉사하면 전부 다 자기 의가 되어버리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과 행동, 선행 봉사를 하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곳, 좋은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도요, 여러분들 마음의 그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의 양분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자리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좀 딱 붙여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안 떨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 찾고 집에서도 주님 찾고 일할 때도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저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주시는 양분을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받으시고 또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떨어지지 않아서 거룩한 영적 변화를 이루는 우리 오교구 남자 권사님들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